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위대한 속성의 영광,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무궁한 은혜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큰 근본적인 주제에 비추어서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그래서 로마서 서두에 그 아들, 구약에 약속된 아들에 관한 복음, 그게 로마서 전체에 이제 주제가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그 은혜, 그 부요한 생명을 드러내시려고 역사 가운데 잠시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죄가 있는가, 왜 불의한 이 세력이 이렇게 득실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알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가운데 가두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고갈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시도, 어떤 노력으로도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말한다면 어떤 전무후무하게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 쾌락, 부귀,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만을 찬양케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계의 역사를 잠시 어두운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가두심,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의의 그 성질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율법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이제는 예수 남편에게 붙은 바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여러 일들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남편에다가 먼저 한번 붙여놓아서 사망을 경험하게 한 다음, 거기에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다음, 그 율법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남편, 진짜 생명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복음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결혼을 할 수 없듯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대상인 남편이 찾아와서 우리를 한 몸 이루어 줄 때라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율법 남편에 붙여놓았다가 죽게 한 다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참 남편, 진짜 남편 예수에게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줬다. 그게 이제 7장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 남편, 진짜 예수 신랑은 변개함이 없고 신실하고 능력 많은 남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한 정체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런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고민은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땅을 온전히 성취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그 땅을 실제로 평강과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 보면은 모든 이방 대적들을 주변에 포진을 시켜놓은 거죠. 암몬, 모압,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 등등. 그렇게 해서 블레셋, 그 주변에 뺑뺑 대적들로 둘러싸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들을 들고 치고,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공고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경성케 하고 그들을 통치해주고 그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진짜 참 질서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줄 왕을 고대하고 바라고 또 바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신실함은 변개됨이 없고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역사적 우리 존재로서는 우리는 때때마다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실제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가장 예수를 하나님께서 잘 믿게 한 전형으로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건데, 실제 바울의 삶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그 정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미움도, 시기도,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부족함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되는 죄악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가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소위 말해서 정광석화처럼 머리에 번쩍 떠오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과 그 본질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번쩍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런 탄성이 터지는 거죠. 그게 뭐 사사기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방 대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줘서 모든 이방 대적을 기도원을 통해서 완전히 대적을 섬멸해버리는, 그래서 승리를 구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잠정적인 사사시대를 지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해주는 그 평강의 나라를 주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 감사, 이것들은 그 고통과 고난의 농도만큼 그 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내 힘으로 여기서 건짐을 당할 수가 없는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줄 자를 고대하게 하고 실제로 건져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는 하나님께 선한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은 이제 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내는가, 풍요한 생명을 만들어내는가, 죽음이라는 현실이 오히려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8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죠. 실제 우리가 범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직 옛사람의 소욕이 남아있는 만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우리의 연약성,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허우적거림, 이걸 느끼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오늘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 옛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칭의 되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우리 그냥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함, 죄로 물들어 버린 허접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 입혀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 앞세워서 애들이 뒤에 숨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세워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사실은 하나님 보호자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김아무개 아무개는 이건 옛사람일 뿐입니다. 이 아무개 아무개가 우리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그건 율법 남편 아래 다 죽어버린 것이고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신 거죠.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 계명, 이름을 바꾸는 사건. 너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제 부르겠다. 이런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무슨 싸워서 이긴 게 아니죠. 실제는 얼마나 그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처럼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생존을 보장해 보려고 발부둥 치고 또 발부둥 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저주심입니다. 너가 이겼다고 해주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저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계명 사건은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야곱같이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생존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 생명의 씨가 있는 걸 쳐버려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어서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특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뭐 죄가 없어서 정죄함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그 정죄를 대신 받고 이제 그 감옥에서 우리를 사면을 시켜 줘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사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권세고, 오직 뭐 이제 이 민주국가니까 말이죠. 민주국가. 옛날 같으면 왕이 뭐 사면시킨 거 아니에요. 왕이 그냥 죄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민주국가니까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점에 있는 한 사람만 통치 행위로서 사면을 해준다는 거죠. 아무도 그걸 반대할 수도 없고, 그걸 찬성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유일한 대통령의 권세죠.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사면을 하는 거라 말이죠. 인간 대통령, 인간 왕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 죄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없다 하면 없어지는 거,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법을 주면 죄가 탄생하는 거고, 법을 없애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율법을, 구약의 모든 정죄하는 법을 예수 한 분에게 다 맡겨가지고 율법의 정죄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면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사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험악하고 어리석은 죄가 많았지만은 죄 없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심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또 죄책감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또 율법 앞에 가서 또 지켜보려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율법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그 옛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 율법이 생긴 거죠. 새 계명이 생긴 거죠. 새 언약이 생긴 거죠.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래서 새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법하는 건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1조, 2조, 3조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그 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이게 오늘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보내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도록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성취한 예수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기 때문에 죽음을 지불하여 자신을 내어준 바 대신 제사장 나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온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섬기러 왔노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셨다. 그분 안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권력처럼 무슨 세상의 힘으로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자꾸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함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각은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너무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데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관점과 하늘나라의 관점은 너무도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야. 죽음은 생명의 입문이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짖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꾸짖었다 혹은 우리 지금 성경에는 항의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주님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 죽는다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이 가장 긍정적인 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도 그걸 땅의 것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복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왜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좋은 이야기의 그 의미를 깊이 못 깨닫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안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나는 죽어야 돼. 죽어 살아나야 돼. 그걸 지금 말해준 거죠. 그래서 요컨대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것으로 다 소화를 해버리고 땅의 것으로 이렇게 굴절을 시켜서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진리,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간다 하고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부터 전개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인데 부활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드러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두려워하고 못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겠다. 내가 같이 있어도 네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제자들 곁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말구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은 실제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이제 진리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 옛적에 너희들과 맺은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여 이제 신비에다가 내 언약을 새겨 주겠다. 그 말에 성취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없이는 신약교회의 탄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와 방불하게 성령 오심이 우리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 오신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터득하고 깨닫고 자기 것이 되고 실제화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실제적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누가 하시느냐고요. 그게 오순절, 6월절 지나서 오순절 50일째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가서 기다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와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원어입니다. 폭발한다는 거죠. 진리의 깨달음이 폭발하고 깨달아지면은 어둠을 돌파하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정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부활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너무도 간절하고 중요한 우리의 시기가 왔지 않았어요? 이 사망의 정상, 코로나 정상이 얼마나 진행될지 우리는 여러모로 답답하고, 교회가 이렇게 모를 수 없다는 이 정말 초유의, 역사 초유의 이 사태를 정말 우리 한국교회 130년 지나 이런 사태는 없은 거죠. 이 세계사에 이렇게 장기간 사실은 교회가 모일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특별하고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찾아오신 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신비에 새기게 하고 드디어 이 땅 위에 복음의 정인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와 성령은 불가분리인 거죠. 뗄 수가 없는 거죠.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찾아오심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다. 생명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져 간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가 와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은 무궁히 역사할 것이고 어둠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 우리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율법 앞에 가서 자꾸 노력을 한다든가, 내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라든가, 어느 부분은 지켰는데 어느 부분은 못 지켰다라든가, 이런 말이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큰 은혜의 선물이 없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최대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생일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받아도 그게 감사하고 놀랍고 행복한 판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이제 복음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뒤집어 쓰었으니까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는다고 한 약속대로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걸 지금 아직도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신학자들은 자꾸 율법이 지켜라 한 요구를 자꾸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1조, 2조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라는 거.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지키면 물론 살려주지만은 못 지켰으니까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죽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하고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하고 타협 안 됩니다. 예. 지켜. 온전히 지키면 살려줘. 물론 온전히 지키면 살려주겠죠. 그 중에 하나, 구약의 율법 중에 작은 율법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고 그걸로 사망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피를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죽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양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양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거지, 그 율법이 요구를 이룬다는 게 1조, 2조, 3조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려고 뭐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사랑의 법을 우리 안에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율법 아니라 율법 수백 수천 가지를 온전히 다 이룬 것보다도 더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은커녕 미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기독교 윤리의 유일한 원동력이고 우리 교회 섬김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깨닫지 않습니까?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걸 이제 대조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1차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하면은 육신의 생각, 사망에 속한 생각들이 자꾸 사라져요. 사망에 속한 생각이 뭡니까? 미움, 시기, 탐욕,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망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당 짓는 거,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육체 소욕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게 사망의 정상들이죠. 사망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몸에 여러 가지 정상이 나타나듯이 몸에 뭡니까 이게 온도, 체온이 막 올라간다든가, 땀이 많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정상이 나타나듯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렇게 되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온갖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가는 상태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모습으로 자손들의 생육 번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면은 그게 온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풍요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사울을 살려주지 않아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자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에 이끌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풍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집의 풍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생명이 고갈되는 거죠. 그건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생명의 풍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많이 가지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풍요합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의 풍요함을 공급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요를 내면에서 누리고 있는 일,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천하 없이 많이 가져도 마음이 빈곤하면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재벌이 돈이 없어서 못 나눠줍니까? 재벌이 수백, 수천억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빈곤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에게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풍요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만 한다. 그걸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훈훈해지고 다른 지체를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지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십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지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족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아이하고 읽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 자족하는 것.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바울이 제자 디모데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예수와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충분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이렇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런 생명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포도나무 비유 같은 게 다 그런 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내게 붙어만 있으면, 또 붙어만 있으니까 우리가 붙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딱 붙여놨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무슨 수로 열매를 맺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여놔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중요한 거죠.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럼 뭐 주렁주렁 맺힌다는 겁니다. 주렁주렁.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의 연결 속에 지체로서 살아가는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자족함을 가지게 되면 다른 지체한테 그렇게 자꾸 그게 흘러 넘쳐가는 거죠. 예, 괜찮아. 우리 뭐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를 벗어날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우리 믿어져.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욱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 소망하는,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거기에는 코로나가 없는 곳, 영원한 평강이 있는 나라, 이런 곳. 점점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으니 아무도 그 언약적 관계를 뗄 수 없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지금 잘 못 얻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언약적 그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한번 맺은 그 언약적 관련이, 그 연합이 예수와 맺은 그것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평안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셨고 복음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정말 기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과거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진짜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시도를 해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죠. 행복은 위로부터 찾아오고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니 무언가 세상에 기쁜 것을 찾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게 성령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육신적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긴 살지만 보이는 육신에 따라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해야 되고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이게 다 육신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그분 안에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때로는 삶의 환경이 어렵든 우리가 평안을 누리든 고난에 빠져있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궁극적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은 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자꾸 목표가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을 안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뭘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뭘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삶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 도구를 감싸는 진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 교회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답게 안 하고 우리의 다른 삶의 평안이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우주 통치의 센터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두고 섭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평강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 가정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하거나 뭐 권면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진짜 왕이 누구시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시죠. 우리 교회에 누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가? 혹시 목사 뭐 이렇게 생각 옛날에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지금 연단하시고 그분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깨닫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하, 그분이 나를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만나는 지체가 그분이 사랑하는 지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힘들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육신은 그게 잠시 즐거울란가 모르죠. 육신은 다른 지체를 괴롭힌다든가 다른 지체와 경쟁해서 이겨먹는다든가 하면 육신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건 사악한 즐거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괴로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를 줘버렸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영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의 소욕을 따라 안 살면 그게 괴롭습니다. 육신이 좀 힘들고 우리가 고난이 와도 영혼의 행복을 우리가 더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권을 누리면은 육신은 엄청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은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정말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바울은 옥중에서 옥밖에 있는 성도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바울이 그만큼 영혼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처럼 이렇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 삶의 센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법적 원리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 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고 믿는 것.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생명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주렁주렁 평안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참된 헬모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살아계신다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기뻐할 대상이라고.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가는 영적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헐헐 자유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해방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때라야 진짜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승리의 길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거리며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그 탐욕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범사에 이제 참으로 감사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